할렐루야. 오늘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 추석 연휴를 보냈는데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풍성한 은혜가 가득하시길 빕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마음속에 믿고 생각하면서 그러면서도 가끔씩 혼자 있을 때 생각을 해보면 과연 나같이 죄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과연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셨을까? 이 죄 많은 사람 나를 구원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어떻게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그런 의구심이 들면서 또 실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또 절망에 빠지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시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거나 또 혹시 그런 생각 가운데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마음의 상처를 갖고 계신 그런 분들에게 오늘 시간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은총과 믿음과 확신을 우리 하나님께서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에 보시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의 신실하심과 영원하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 그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 이는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쉽게 이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게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든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거나 하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언약. 근데 여기에는 이렇게 표현되지만 다른 버전의 성경에 보면 유언장이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언약은 유언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과 영원하심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유언장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언장이 무엇입니까? 유언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죽기 전에 자기의 최종의 의사표시를 글로 써서 만들어 놓은 서면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내 자손들에게 또 내 지인들에게 나의 마지막 말을 남기는 것을 유언이라고 하고 그것을 글로 기록하는 것을 유언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여러분 이 유언장이라는 것을 그 특징을 좀 살펴보면 유언장을 쓴 당사자 외에는 그 어떤 사람도 이것을 변경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유언장을 쓴 당사자가 내가 조금 요 내용을 수정해서 고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면 변호사를 불러가지고 내가 이 내용을 좀 수정하고 싶소 이야기를 하고 수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공정을 받으면 돼요. 그러면 그 유언에 대한 효력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거 외에는 다른 어떤 사람들도 유언장의 내용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것을 쓴 당사자만이 이 유언장의 내용을 바꿀 수 있고 또 쓴 그것이 계속해서 효력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15절 말씀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 유언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것이 써진 후에는 아무도 그것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쓴 이 유언장도 어느 누구도 더하거나 폐하거나 하지도 못하고 그것이 그가 죽은 후에는 그대로 효력을 발휘를 해서 그 유언대로 실행이 되어지게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신 이 약속이 어찌 이 사람이 쓴 유언장보다 못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그 말씀을 성경의 기록자들로 하여금 기록하는 것이 이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어느 누구도 한 글자도 한 줄도 더구나 폐할 수 없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이 하나님 말씀을 가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을 바꾸시려고 하면, 바꾼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이것을 바꾸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꾸시지 않는 이상 이 성경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들은 신실하고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이 유언장을 예를 들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 중에서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 되는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택하셔서 그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이 성경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그것은 바로 이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신다.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약속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로 하여금 이 약속의 땅에서 살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이것을 믿고서 네 고향 땅을, 친척들을 떠나서 가면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이 약속의 땅에서 살도록 해주겠다. 그리고 너와 내 자손들이 나를 진실로 경외하고 내가 준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 가나안 땅을 영원히 너의 자손들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첫 번째 약속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땅이에요. 오늘날 이 대한민국 이 한반도를 우리 민족에게 허락해 주신 것처럼 이 가나안 땅은 지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구원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구원의 삶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은 곧 구원이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도식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그의 후손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택하셔서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구원의 삶을 살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들 스스로 생각하기에 우리는 선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선민, 먼저 선택을 받은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먼저 선택을 받아서 구원의 은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기록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민의식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들에게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냐라고 할 때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냐면, 여러분 한 장 넘겨보시면 이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에 보시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대부분 육적이고 혈통적인 자손을 생각합니다. 즉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서 자녀가 나고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낳아서 이어지는 이 혈통을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은 어떤 자손이냐 할 때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에 그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삶과 죽음과 복과 저주를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믿고서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떠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자손으로 삼아 주신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삼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으로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우리가 성경을 보면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유통하시도록 처음부터 계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돼서 이 복이 우리에게만 있고 우리를 통해서만 이것이 유통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왔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뿐만이 아니라 믿음을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고 그들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도 복을 받게 하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을 때 이런 복을 받아 누린다. 그러면서 여러분 9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믿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무엇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런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누가 되었든지 간에 어느 민족이 되었든지 다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요 후손이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은총을 더해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8장 하반절과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 믿는 모든 사람들을 아브라함과 같이 복의 통로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총인지 몰라요. 여러분 참 죄 많고 보잘것없고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같이 존귀하게 여기셔서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삼으신다.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고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은총을 있게 하는 그 놀라운 통로로 저와 여러분들을 삼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에 있어서 의미를 잘 못 찾으시겠어요? 내가 이제 힘이 없고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도 이 아브라함과 같이 복을 유통하는 통로로 삼으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명이 닿는 그 순간까지도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놀라운 존재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가 힘을 얻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가 구원을 받는다. 이것처럼 놀랍고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이룰 수 있는 가장 큰 업적이 무엇이에요? 세상적으로 가장 성공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근데 그것보다도 더 귀하고 아름답고 멋진 것이 무엇이에요? 한 영혼을 구원했다. 한 사람을 영원히 살려냈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귀한 일이 어디겠어요? 그 통로로 누구를 삼으셨느냐? 저와 여러분들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4,000년 전에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그런 영광을 받아 누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어느 한순간에 막 변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 유언장도 그것이 실행되어질 때는 그대로 실행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이 약속, 구원의 은총 이것들은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성경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고 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변치 않는 약속과 신실하심을 믿으시고 의지하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 아브라함과 같이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시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과 은총을 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1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것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느냐 하면 이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이 야곱의 아들들이 12명이 있는데 이들이 나중에 번성해서 70명 가까운 가족을 이룹니다. 대가족을 이루죠. 그리고 그 중에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형들의 시기에 의해서 애국으로 팔려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총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가족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이 애국 땅에 기거하게 합니다. 그로부터 430년이 지난 후에 시내산에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주세요. 그것을 주신 과정을 19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이 모세를 감화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도록 해서 이 만들어진 것이 율법이에요. 처음에는 이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직접 써서 주셨죠. 그러나 두 번째는 이 모세로 하여금 그 돌판을 해오게 하고 쓰게 하세요. 어쨌든 이 율법을 그 430년 후에 애굽으로 간 지 43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시간적으로 상식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고 고향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간 삶 이것이 먼저예요? 아니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의 말씀을 받은 것이 먼저입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듣는 게 먼저지요. 그래서 나중에 이 율법이 이 먼저 받은 이 약속의 말씀을 폐기할 수 없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15절 말씀의 유언장을 통해서도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있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그 어떤 것도 파기할 수 없고 폐기할 수 없고 헛되게 만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19절 말씀에서 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들은 유대주의자들이요, 이 바울의 논쟁에 분개를 했어요.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그러면 율법이 무엇이냐?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너희는 이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그래서 막 따져묻기 시작합니다. 네가 말한 대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율법이 이 약속의 말씀을 폐기할 수 없는 헛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왜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들에게 주셨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시간 그것이 기록된 이 성경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왜 주셨다고 생각하세요?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왜 굳이 이 율법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율법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지는 것이다. 이 말씀을 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범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법을 어긴다라고 합니다. 범법. 우리 이렇게 죄인들, 죄수들 이야기할 때 범법했다.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범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어겼다. 법을 어겼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율법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주셨냐라고 할 때 이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행함으로 우리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것은 그 율법을 통해서 범법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어떻게 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어떤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법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이 있어야지만 내가 법을 어겼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법이 없으면 내가 잘못했는지 못했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 시대를 한번 창세기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특히 노아의 시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 처음 사람 아담과 하에게 주셨던 유일한 법이 있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너희는 동산에 있는 실과를 먹지 말라. 네. 그거 하나였잖아요. 소위 이제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거 하나 아니었어요. 그 외에 다른 법은 없었어요. 그래서 노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뭐가 죄인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죄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온 땅에 죄가 관영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처음 심판하신 그런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이 없으면 법이 없으면 우리가 죄가 뭔지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이 죄가 무엇인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더 이상 죄 짓는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을 보면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준다. 또 로마서 7장 7절 말씀해 보시면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신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더 나아가서 로마서 4장 15절 말씀해 보면 율법이 없는 곳에 범법도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시 이야기하면 뭐냐면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없으면 율법도 필요 없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죄가 없으면 율법이 뭐가 필요가 있어요? 죄를 깨닫게 해주는 이 율법이 뭐가 필요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어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죄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동시에 그것을 알게 해주는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율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알게 하고 그러면서 죄 짓지 않는 삶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서 그쪽으로 인도해 가는 것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 율법의 기능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요,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자손은 누구냐라고 할 때 16절 말씀에서 이 약속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 약속은 뭐냐면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신 곧 그리스도 이분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이분이 오시면 그러면 이 율법도 그때까지 그 목적을 다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말씀 우리가 잘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인데 이런 말씀인가요? 왜 예수님이 오시면 율법이 더 이상 별로 효용을 발휘하지 못한, 사실 이 율법 자체는 죄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능력만 있지 우리 죄를 용서해주는 능력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지은 죄가 사함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왜 율법을 쫓아 행하려고 그러냐,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이 너의 죄를 사해 주시고 너를 구원해 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왜 자꾸 율법을 지키려고 그러고 그로 인해서 더욱더 죄인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드냐,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죄를 사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만 이 율법이 제대로 기능을 다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셔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기 때문에 또 그렇게 약속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모든 죄가 사해지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또 죄를 깨닫게 될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고백하면, 회개하면 죄 용서함을 받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19절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자손이 오시기까지만 이 율법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율법과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더 나은 존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나쁜 존재로 만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종교개혁적으로 더 깨닫고 우리에게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선하고 의롭고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나쁜 사람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선한 사람이 되고 남들에게도 좀 빛을 발한 그런 사람이 되는데 오히려 나쁜 사람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우리가 좀 이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우리가 잘못 오해할 수 있어요. 루터가 그렇게 이야기한 데는 이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과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죄를 알게 해주고 죄를 깨닫게 해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내가 참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이구나,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나의 죄를 사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정말 나쁜 놈이 하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죄인의 괴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죄인 중에서 최고 나쁜 놈이 사도 바울 자신이다. 근데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은 사도 바울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정말 구원의 복음을 전파해주고 온 세상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서 귀하게 쓰임받은 사도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사도가 그런 고백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율법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로 인해서 죄인됨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반대급부로 뭘 의지하게 됩니까?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이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이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자가 율법이 기능을 제대로 하면 우리를 더 나쁜 사람으로 만든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의롭게 만드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붙잡고 의지하는 그런 삶으로 이끌어준다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역설적으로 이야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도 21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논조를 보면 율법은 필요가 없어요. 율법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서로 대치되고 반대되고 서로를 대적하는 그런 관계인 걸로 보여져요. 근데 사도 바울이 21절에서 말씀하기로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서로를 유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고 나쁜 사람을 만들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고 붙들고 믿게끔 만들므로 인해서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얻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아주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율법 필요 없다 그래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왔다 그래요? 아니죠.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율법을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지켜 행하여 완성하시도록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보게 되면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서로에게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전체적인 말씀을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치려고 해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손,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던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 어르신들이 이 예수님 하나님 우리 민족의 신이 아니라 다른 나라 민족의 신인데 왜 우리가 다른 신을 믿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가끔 만나보세요.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자녀 삼으시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내가 내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고 구원한지를 보여줄게.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봐야지만 믿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 솔직히 이야기하면 내가 봐야지만 내가 경험해야지만 내가 확신한 믿음을 갖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선민자만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만 사용하십니까? 아니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로 삼으시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믿는 그 모든 사람들을 복의 통로로 삼으셔서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베풀어 가시고 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를 우리가 확실히 붙들고 복음을 붙들고 기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율법이 주는 상처를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스스로 어렵다 생각합니다. 나는 죄인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법 없이도 산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 잘 안 믿어요. 믿을 필요가 없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이에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그런 깨달음이 있을수록 더욱더 주님을 붙들고 의지해 나아감으로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은총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율법이 우리 믿음의 삶에 있어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고 율법이 우리의 죄 사함을 하지 못할지라도 율법이 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하냐라고 할 때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이 율법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들이 뭔지를 잘 모르시겠지만 성경을 펴보세요. 여러분 제일 첫 번째 이 주기도문 또 사도신경이 있죠. 뒤를 한번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고 우리가 이 십계명이라는 거 그냥 말로만 십계명 그랬지 진짜 이 십계명 얼마나 우리가 묵상하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다 암송하세요? 얼마 전에 여건이가 어디 수련회 가가지고 이제 시험을 보는데 십계명 공부를 했어요. 다 암송을 좀 해서 좀 써보는 거 해봤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다시 한번 기억을 해요. 십계명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씀해 주신 건 아니겠어요? 그게 무엇이에요? 너는 우리 함께 큰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여러분들이 이 계명만 잘 지키고 살아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웃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으세요? 많은 걸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살인하지 않으면 돼요. 이 살인은 육신의 살인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살인하지 않으시면 돼요. 간음하지 마세요. 도둑질하지 마세요.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 이웃을 탐내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칭찬받는 이웃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그런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 자,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가슴에 새기시고 예수님 잘 믿으세요. 그래서 구원받으시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냥 막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말씀을 잘 새기고 실천하면서 빛을 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빛 가운데 밝은 삶을 살아가는 데 통로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율법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돼서 아픔으로 고민하다가 어찌 해야 될까 할 때 약속의 말씀 복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영원한 천국의 복락의 주인공이 되게 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하심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